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둘이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남아있는 이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침은 어떤 아침이었을까요? 바로 두 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한 그 이튿날이었을 겁니다. 자, 그때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는 어떠했었죠?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여리고 성의 사기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이고 중무장한 군인들이 가득한 여리고의 군인들과 백성들이 겁에 질렸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탐꾼들의 보고는 여호수아에게는 참으로 감개무량한 것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40년 전에 여호수아도 이렇게 믿음으로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는 12명 중에 2명의 보고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작은 견해에 불과했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보고를 듣는 백성들마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보고는 철저히 무시당했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헤매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2명 중 2명이 다 믿음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2명의 보고에 온 백성들이 다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니까 여리고 성에 들어가자마자 정체가 들통이 났고 생사의 기로에까지 섰었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보고했고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향해 타오르니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수아는요, 이제 조금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그의 가슴은 뜨거웠고 다음날 아침 그는 그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가나안을 향한 진격 준비를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가슴이 뜨거운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확신할 때, 야, 이제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믿음이 충만해져서 세상적인 조건은 보이지 않고 그저 약속만 믿고 나아가는 그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기를, 늘 언제나 그런 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성경에는 시딤에서 요단강 건너편까지 이동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큰 백성들이 이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때의 모습,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몽골과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에 사는 유목민들의 생활 모습을 다큐멘터리 같은 것으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좀 유목민의 삶에 대해서 이제
기억이 나실 것이고 유목민들의 이사에 대해서 상상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유목민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주업이 목축이었으니까 당연히 이런 모습을 가졌을 것이고 또 그런 모습에 그들은 아주 익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40년 생활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행하면서 이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바로 짐을 챙겨서 이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언제나 이사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집을 짓는다는 거 불가능했습니다. 천막을 치는 거죠. 설치와 해체가 용이한 그런 집에서 그들이 거주했습니다. 당연히 유목민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명을 내리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몹시도 분주하게 움직였을 것이고 금방 이사 준비를 마쳤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신속하게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이사 준비를 하는데 남자들은 집을 해체하고 여성들은 살림가지들을 정리하면서 아이들을 챙기면서 이사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아주 신속하게 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일이었으니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하나 더 상상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때 이들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도 더 활기찼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가까이 왔다, 정복전쟁을 치러야 된다라는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토록 기다렸던 그 약속의 땅에 이제 드디어 들어가게 된다라는 감동이 넘쳤을 것 같습니다.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셨구나. 광야 생활은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그들은 감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 눈에 하나 더 보입니다. 바로 그들이 떠나는 그 땅의 이름이 시딤이라는 데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딤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발람의 꾀에 빠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 여인들과 모압 여인, 미디안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그들과 음행을 하고 심지어 우상 숭배까지 했다가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은 땅이 아닙니까? 미가서 6장 5절을 볼까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월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시딤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확신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날 아침 온 백성이 감격하면서 출발 준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자연스럽게 찬송이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참으로 온 백성이 함께하는 복된 순간, 함께 힘들게 이사하지만 함께 즐거워하는 휘파람이 나오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의지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참으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유로 마귀의 아주 지나친 시기심까지 받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공로만 없는 것이 아니죠. 심지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악과 실수를 수없이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쌓아두셨던 복,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복을 마음껏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복이라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죠. 오늘보다 내일 더 풍성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영원한 복락이 있는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어찌 즐겁게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라는 명령에 시딤에서 이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향하라라는 명령에 그들이 집을 헐고 이삿짐을 싸는 그 수고를 했지만 아마 먼지도 많이 일어났을 것 같고 그들의 온몸은 땀에 젖어서 땀 냄새도 많이 났을 것 같지만 그들은 참으로 기뻐했을 것이고 참으로 즐거워하며 찬송을 불렀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고 또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감격스럽게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여리고성을 마주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D-Day가 가까이 왔죠. 자, 여호수아서 3장 2절 3절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군에 따른 가나안 입성에 따른 지침을 하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선 뒤에 설 것이다. 그들이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면 너희도 같이 출발해라. 그것이 신호다라고 지침을 하달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지침을 하달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젊은이들, 장성한 성인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갓난아이까지도 다 이 명령을 하달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니 너희들은 따르라 하는 명령을 말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지막 심판의 나팔이 불 때 우리 MBC 나눔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천국 명령 입성을 받고 기쁘게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관리들이 지침을 내릴 때 특별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너희들이 법궤를 따라 출발을 하긴 하되 그 법궤로부터 2000규빗 약 1km 정도는 뒤에 떨어져서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주의사항을 알린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죄인들이 그 곁에 가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곁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포에 질려서 하나님이 칼을 들지 않으셔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법궤로부터 떨어져서 따라와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들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되었을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너희들은 떨어져서 와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희들은 죽지 않아야 돼 이렇게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격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로부터 떨어져서 걸어오라고 한 이유는요, 그 많은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서 가까이 가면 몇 사람은 정말 가까이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혼란스러우면 그게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멀리 떨어져서 가면 모든 백성들이 다 그 법궤가 가는 것을 편안하게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1km 떨어져서 오라고 하는 지침을 하달하면서 그렇게 떨어져서 와야 될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행할 길을 알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떨어져서 따라와야 되는 이유는
죽음을 피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잘 보기 위함이기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길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보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당하지,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내가 아니면 누가 복을 받을까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 전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이런 잘하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왔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도달했다 하는 거예요. 가나안 입성 직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 역시도 가나안 입성은 이제 식은 죽 먹기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의 백성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이 다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입성의 준비가 다 됐구나, 우리는 완벽하게 대승을 거두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 됐으니까 이제 쉽게 이루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아주 슬픈 경험을 했었죠. 그때도 사실 사기는 드높았었어요. 바로도 무찌렀고요, 홍해도 가르고 가나안의 목전까지 왔기 때문에 분명 그들은 자신감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광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왜요? 바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다 됐다가 하는 순간에 인간적인 계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우리의 계산은 저들을 무찌를 수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약합니다. 다 됐다가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금방 절망에 빠지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다 됐다고 할 때 더욱더 긴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됐다고 생각할 때 교만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순간 세상을 의지했다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그때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 되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되었다고 생각될 때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지를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는지,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고 그래서 얼마나 쉽게 갑작스럽게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하나님이 정말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간 훈련시키셨고 마지막 순간에도 또 정탐꾼을 보내시고 또 거리를 뛰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하나님만 바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죄인입니다. 스스로에게서 사는 것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사망과 파괴만 나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더욱 주의하고요. 잘 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따라오라는 관리들의 명령이 있은 이후에 드디어 여호수아가 직접 지침을 하달합니다. 즉 관리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모습을 보이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렸다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내린 명령, 그 지침은 무엇입니까?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첫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라고 들었었죠? 무엇보다 제사를 통해서 성결해져야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자격,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자격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성결은 분명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성결해라, 자신을 성결해라, 성결하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요, 부정한 음식을 금한다든지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든지 성행위를 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제사와 같은 방법으로 성결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성결하게 된 이유는요, 이제 하나님과 그들이 동행해야 되는데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개인의 성결로는 하나님과 완전히 완벽해질 수는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행할 수 있는 만큼 성결해질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마치 개인의 성결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간절함을 표현하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결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당장 번제는 못 드려도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 원하는, 즉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보여드려라 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한 것입니다. 물론 매일 드리는 번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렸었겠죠. 소제도 드리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매순간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이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온전하지 않아도 온전하다고 여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임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침을 내리는데 두 번째 지침은 이렇습니다. 5절 다시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두 번째 지침은 무엇입니까? 성결하게 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점점 더 풍성하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죠. 어떤 신자들은요, 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은혜도 사모하고 은사도 사모하는데 교회에서 집착하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기사, 이적, 복 같은 것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이상한 특별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열심이다 라는 생각도 들지만 안쓰럽다 하는 생각도 들 때가 많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는 고등학교 때는 분명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왠지 그렇다,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사람들이 불쌍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시며 그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단지 추상적으로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노력하면 주신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실제로 기적을, 기이한 일들을, 역사들을 계속 체험하게 해주시되 날마다 풍성하게 체험하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복의 복을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복받지 못할까봐 여기저기 찾아다니냐,
저는 그것이 안쓰럽고 불쌍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부르면 여기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저기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이적과 기사가 함께하되 더 풍성히 함께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귀한 일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죠. 누구보다도 신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직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베푸실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이 주셨지만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일도 귀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일들은 이렇게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강력하게 흐르는 요단 강물을 건너는데요.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는데 배를 타고 건너는 것도 아니고 헤엄쳐서 건너는 것도 아니고 언약궤를 메고 건너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한 명령이죠. 귀한 일이 내일 그런 식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지 상상할 수 없었겠죠.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말했기에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말? 내일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어야 해요. 기대해야 했습니다. 내일 하나님이 어떤 기대한 일들을 행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귀한 일들을 수없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감사한 일들은요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귀한 일들은요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많고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내게 남아있는 이적들은 또 어떤 것입니까? 오늘은 또 어떤 이적들을 베풀어 주시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행복한 저녁 그리고 이적이 가득한 오늘과 내일 맞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기적, 복은 지금까지 주신 것보다 더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남은 기적 우리를 위해 마음껏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행복하고 복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 기적 같은 인생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